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발견된 주님의 길에 내 발걸음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 서 있는 나를 주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다리목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도약할 준비하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며 약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길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이후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 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8편 보는 날인데요.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148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48편 역시 할렐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크게 1절에서 6절까지와 7절에서 14절까지 두 개로 나눠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 천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7절에서 14절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하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하늘의 중심은 우리가 보는 이런 푸른 하늘을 얘기하지만 땅 하면은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여기가 지구냐 그러더라고요. 지구라는 뜻이 뭐죠? 땅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땅이 많아서 지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는 땅이 많을까요? 물이 많죠. 바다가 70%고 땅이 30%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린 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지구라고 부르지 말고 수구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왜 수구라고 부르지 않고 지구라고 부를까?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속에 만약 사는 존재들이었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라고 아마 불렀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바탕이 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바탕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편은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48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의 줄을 쳐놓고 그 하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그 옆에서 나오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높은 데서. 가장 높은 곳엔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건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에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선 하늘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 아까 말한 대로 땅이 아니라 물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래서 시작을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용들이라는 건 그냥 지칭되는 상징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큰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저 높은 곳엔 하늘이 있고 저 바닥에는 아주 깊은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본 바다의 깊이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바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한대요. 그 정도로 하늘보다도 더 모르는 게 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징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여기랑 빗대는 말이 뭘까요? 7절에 너희 용들과가 되는 거죠. 이거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징언어라고 말씀드렸던 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엔 영적인 존재들과 육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저 높은 하늘엔 천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군대도 인생들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상징어죠.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눈 안에 보이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3절부터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푸른 하늘이 아니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아는 우주 삼라 만상을 얘기하겠죠.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른 푸른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과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상징하는 언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알 수 있는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이 바닥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하늘도 라고 표현하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늘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우리는 소위 궁창이라고 불렀던 물이죠. 노아 때 쏟아 내려졌다라는 그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멋있죠. 그런데 재미난 건 그 해, 달, 별, 천사들, 군사들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 이유는 뭐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하늘의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선포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찬양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찬양을 얘기했다면 7절에서 14절은 땅에 있는 존재들의 찬양을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용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라고 얘기하는 2절의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용들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보시지 말고 땅에도 하늘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며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자성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천재지변이죠. 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후의 변화, 모든 상황의 변화가 무엇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를 수구라고 불러야 된다는 분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신 분이세요. 참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요트 하나 딱 빌려서 전 세계 한번 다니면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요트를 타고 가면서 원칙이 있대. 항구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음식물을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칙이래요. 근데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스폰을 받고 후원을 받고 전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음식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가져간 것들과 바다에서 직접 잡아서 먹는 것들, 그거 갖고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항구에 거쳐서 뭘 사지 않고 내 기본 생존을 바다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나 홀로,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뭔 질문을 하냐면, 바다에 있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에 혼자 남았어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제일 먼저 얘기가 상어. 그것도 그럴 수가 있다. 근데 또 하나의 무서운 게 있더라. 빙하벽.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성산 일출봉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다가오면 진짜 그때는 감당을 못 한대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인데, 광풍은 별로 무섭질 않대요.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큰일 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트는 가장 중심축에 큰 두꺼운 그 철축이 있어서 이게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면 한번 휩쓸려 갖고 뒤집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는데 중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풍에 몸을 맡기면 절대 해당함이 없다. 자기도 제일 걱정을 했대요. 태풍 오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태풍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 외로 광풍을 만나도 죽을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적이 제일 무섭더래요. 결국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 거죠. 다른 것들은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광풍도, 그리고 심지어는 상어도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인간들은 내가 괴롭히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괴롭히더라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얘기가 들었어요.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인생들에겐. 근데 재미난 건 그 천재지변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른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바다에서 우박과 같은 천재지변에서 산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엔 짐승들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11절엔 각 직분들, 각 직책들, 각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으로 총각, 처녀, 노인, 아이라는 지칭을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짓죠. 그 이유를 역시 설명합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저 하늘 삼라 만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땅에 존재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일까?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홀로 높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렇게 할게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는 높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높임을 받는 존재이기를 인정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지금 오는 이 천재지변이 우리에겐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홍수는 구원의 도구였지 재앙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재지변도 복으로 올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감이 복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높으시며 그 높으심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대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